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기억나시죠?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고 개구리가 창궐하고 이가 몰려들고 마지막 10번째 장자들 소나 양이나 가축이나 사람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10가지 재앙과 그 재앙으로 이집트를 빠져나온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수장시켰던 사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죠. 이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노예로 머물고 있었던 이집트를 떠나 이제는 가나안으로 향하기 위해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말씀은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 앞에서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소고치며 노래하며 춤추며 주는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죠. 사실 이것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뿐만 아니라 죄 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 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자와 같이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런 삶을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사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지,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뭇같이 지나게 하신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 사흘길을 걸었는데요,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막이에요. 물이 필요합니다. 사흘길을 걸었는데 그들은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했죠. 광야로 접어들었는데, 가나안은 둘째치고 광야로 접어들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그들이 드디어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기뻤겠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석유 같은 것이죠. 이 중동 지역에 땅을 팠는데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검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순간 좋아라 했던 그 백성들의 상실감과 그 마음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분노로 그렇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오아시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마라라고 지었어요. 마라는 쓰다, 비통하다, 억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오아시스를 바라보면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는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백성들은 의기투합해서 홍해를 건넌 지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원망한다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모세는 외로이 홀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죠.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먹을 수 없었던 쓴 물이 그저 그런 물이 아니라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26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그 10가지 재앙 중에 어떤 것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장 26절 바로 앞에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하사, 테스트하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단물을 주시지 않았을까? 왜 그랬지? 왜 먼저 쓴 물을 만나게 하시고 그 물을 굳이
모든 원망과 불평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셨을까?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원망함으로써 사흘 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 다 사라지고, 원망함으로써 사흘 전에 홍해의 기적의 감격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본질을 돌아볼 수 있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좌절해라, 낭망해라, 절망해라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질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더 이상 첨부하지 않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엘림이라는 곳은요, 마라와는 전혀 다르게 물샘이 12개나 되었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맑은 물이 12샘이나 올라오게 되었고요. 물이 얼마나 깊었던지 이 광야 가운데서 종려나무 70그루가 심겨져 있는 굉장히 풍성한 그런 오아시스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장막을 칩니다. 잠시 머무는 것이죠. 전후 사건들을 좀 계산해 보니까 제가 최대한 한 5주 정도 이 엘림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들은 엘림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것입니다. 노예로 있다가 탈출한 것이죠. 고통스러웠던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정말 처음으로 경험하는 인생 최초의 너무나도 달콤했던 휴가. 이 5주간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더 이상 남의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노예로서의 노동이 필요하지 않으며, 노동을 등한히 한다고 해서 등에 채찍질을 맞거나 애굽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애굽 사람의 그 서러움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서러움과 억울함이 눈처럼 녹고 보상받는 것 같은 시간이 이 5주간의 엘림에서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엘림으로,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한 정황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믿음을 경험하는 두 가지 측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의 측면은 마라입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엘림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자들은 이 두 가지 삶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엘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매일의 삶이 엘림이야. 난 너무 행복해. 혹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내 인생에 마라가 있는 거야? 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건 신앙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령 빌립보서의 주제처럼 기쁨이라고 하는 것, rejoice,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시금석이다라고 할 때,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시금석이라고 할 때,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매일매일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흘러넘치는 흥분되고 기뻐하고 즐겁고 정말 자랑할 만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룩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 땅에서의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애매한 표현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마치 마라를 경험하는 것 같고 근심하는 것 같지만 나는 마라 속에서 엘림을 경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답답한 환경 속에서 근심하는 사람같이 보이는 현실이 사도 바울을 애워싸고 있지만, 마라 같지만 그 안에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항상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는 것이죠. 문제는요,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항상 기뻐해? 이게 어떻게 가능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내가 근심하는 것 같지만 기뻐한다라는 이 기뻐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늘 엘림에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는 때로는 마라예요. 종종 엘림에 거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마라든 엘림이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볼까요? 여러분, 먼저 엘림이에요. 엘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답이 생깁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도 답 없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답 없는 인생에 주시는 위로의 선물이 엘림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얻은 그런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이 엘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내는 시간은 가슴 벅찬 기쁨이 있죠. 입가에는 웃음이 번지는 시간들, 그런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요. 이만해라,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엘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으로 경험하는 실제임이 분명합니다. 엘림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을 기쁨의 현재적 흘러넘침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매 순간 이런 엘림, 기쁨이 현실적으로 흘러넘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우리는 괴리감이 빠지게 되잖아요. 아닌걸요? 내일의 삶은 또 두렵고 모레의 삶이 또 두려운걸요? 여러분, 과연 매일같이 엘림을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삶에 기쁨의 현재적 흘러넘침이 경험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믿음이 있어서 엘림을 선물 받았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마라에 빠졌구나라고 이해하면은 여러분 신앙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계셔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상하여 죄악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엘림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세요. 위로하시는 것이죠. 마라를 생각해 볼까요? 마라 역시 엘림이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자에게도 마라가 있는가? 당연히 있죠. 더 많아요. 마라는 답 없는 삶을 보여주는 단어일 겁니다. 광야인데, 가나안은 보이지도 않는데, 목이 마른데 죽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썩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스탠리 하워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답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룻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읽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책을 좀 권해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스탠리 하워즈가 한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때, 그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해서 딱 떨어지는 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풋하니까 이렇게 아웃풋 결과물이 나왔다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식만 적용하면 설명되어지는 삶이 신자의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엘림만 있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엘림만 있고, 죄를 지면 마라에 빠지고, 이런 공식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대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마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의 마라. 여러분의 인생이 엘림이 아니라 마라를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거기에서도 기뻐하십니까? 마라에서도 우리는 기분이 좋아져야 되고 입가에 미소가 번져야 되는 것일까요? 현실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애써서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고, 내 안에 지옥이 있는데, 답이 없는데, 내 안에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애써서 감사해야 되고,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힘든 게 힘든 거라고 그렇게 느끼게 된다면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힘든데 하나도 안 힘들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냥 힘들어요. 때로는 써서는 안 될 말이지만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돌아버리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마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덜 힘들고 더 힘들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본질입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긴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당장은 웃음기가 사라지는 시간이고 혼자 있고 싶고 가슴 벅찬 감격은 다 식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겨진 선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주목하라고 하셨죠. 어떤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세요. 시험의 목적은 너 떨어져라, 너 죽어라가 아닙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단물을 먼저 주시지 않고 쓴물을 왜 먼저 줬는가를 이렇게 설명해요.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물을 먼저 주실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쓴물을 주심으로써 그들 속에 잠복되어져 있는, 내재되어 있는 쓴 뿌리를 드러내고자 하셨다. 위선을 떠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함, 엘림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받은 우리의 보상이구나 라고 생각하기에 쉬운 그들의 처절한 모습들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마라를 통하여. 여러분, 칼빈의 이야기는 진짜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실 때조차도, 우리의 삶이 마라로 인도되어질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도록 부름받은 것이지 불평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마라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빠진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건강이 상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비참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어떻게 보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생겼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편향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러한 상처와 아픔은, 여러분, 우리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모르는 말이 하나 있어요. 외상후 성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또 다르게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부정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그것의 안 좋은 면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공황장애를 겪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고 보다 더 나은 우리로 성장해가며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테스트로서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던 존 칼빈의 삶은 어땠나요? 칼빈의 삶을 추적해서 우리가 칼빈의 삶을 우리가 조목조목 따져보면은, 여러분, 칼빈의 삶은 엘림보다는 마라가 훨씬 더 많았어요. 만약 엘림이 그의 삶이었다면 그것은 그가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하고 스트라스부르에서 프랑스에서 찾아온 위그노 망명자들과 함께 목회했던 3년간의 시간들, 거기서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낳게 되고, 그렇지만 또 사별하게 되는 그런 아픔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대부분 칼빈의 그 젊은 시간들, 그 짧은 시간들을 살펴보면은 거의 마라의 시간들이었어요. 마라의 시간들이 칼빈을 행복하고 여유롭고 편안하게 해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늘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립해야만 했고 씨름해야만 했을 거예요.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과 격렬하게 싸워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환경 속에 있는 칼빈에게 당신은 왜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는 흘러넘치는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마라를 지나는 칼빈에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만들었고, 오직 그 약속 안에서 풍성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은혜를 누리게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의 현실적인 질이 좋아지거나
늘 웃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보면 칼빈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긴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와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 강요 3권을 봐도 2장 28절에 믿음의 주된 확신은 바로 장차 올 내세에 대한 기대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기반이다라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도 증언하는 것이죠. 저는 엘림보다 마라가 대부분이었던 이 칼빈의 삶에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그가 정말 싸워야 했던 믿음의 싸움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하늘의 기쁨, 그걸 누리면서 살았구나. 전 그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약속을 생각하며 그분의 말씀 속에 위로를 얻는 것, 그 약속을 새겨보는 것은 마라를 지나는 신자들이, 혹시 마라를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신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기쁨을, 세상의 천박한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고상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비록 기쁨의 현재적 흘러넘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쌩긋 웃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여러분, 이제 마라와 엘림과 마라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실제를 반영하는가, 이 두 가지 경험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답 없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하는가?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반대로 얘기한다면 답 없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는 과연 뭘까? 우리에게. 여러분, 쉽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신앙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삶 속에서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든다, 내가 불행하다, 아마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난 불행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 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죠. 행복 추구권. 그래서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의 헌법에는, 기본법에는 행복 추구권을 다 명시하고 있어요. 그들이 야합한 게 아닌데도, 뜻을 모은 것도 아닌데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 추구는 인간의 초기값입니다. 리셋했을 때 없어지지 않는 초기값, 그것은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게끔.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행복 추구라는 초기값이 죄성을 만났을 때, 죄성과 연합되었을 때 삐뚤어지고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라는 행복이 대단한 사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가 목사님 무슨 사치스러운 걸 구합니까? 라고 안 할지라도,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 어느 정도 내 기준에 맞는 안락함과 주거 공간을 허락받는 것, 너무나 경제적으로 쪼달리지 않고 아이들이 있다면 이 아이들에게 좋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우리의 기준에 맞게끔. 이러한 소박한 바람들을 잘못이라거나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문제는,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행복 추구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그 초기값에 무엇이 더해진 것이다? 죄성으로 오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동안 광야에서 뭐를 찾을 수 없었어요?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찾은 물이 또한 마실 수 없는 쓴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보였던 아주 대표적인 반응은 원망입니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이것은 홍해의 기적을 기억한 지 3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3개월이 아니에요. 3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단 3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놀랍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복 추구가 죄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왜곡되고 비뚤어지는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가지게 된 죄성의 핵심은 뭘까요? 자기중심성입니다. 이거예요. 밑줄 쫙 그어놔야 돼요. 형광펜으로 쳐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가지게 되는 죄성의 하이라이트, 핵심, 자기사랑입니다.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내가 등이 따숩고 내가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고 내가 배가 부르면 인생은 끝. 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먹고 자고 살아가는 이런 일이 풍족하고 편안한 것, 내 인생이. 이걸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사람들의 행복, 다른 사람들의 관심은 1도 없습니다. 나예요, 나. 기껏해야 내 행복이 충족되어질 때 조금 떼어서 난 이렇게 행복하니까 이 행복 조금 나누어 줄게 하는 정도의. 그래서 죄인은 누구를 사랑할 때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아, 저 사람이라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연애하고 사랑하고 결혼합니다. 연애하고 사랑하고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 저 사람 만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조건적 사랑에 머무는 것이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이 지체들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이 이 세상에서 갖는 행복의 조건은 오직 엘림에서 얼마나 오래 지내는가, 마라를 얼마나 잘 피해가는가로 결정하는, 그래서 굉장한 이상한 기독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림 안에 거하면은 와,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구나, 너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 간증을 할 때도 맨날 엘림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집회가 있을 때 간증을 하라 그러면은 이런 엘림이 있는 사람을 뽑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마라에 있는 사람은 쳐다도 안 보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덕도 안 되고.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저는 망했고 힘들고 어려웠고 근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망했습니다. 지금도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간증 별로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대부분 간증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랬던 제가 지금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엘림은 행복이고 마라는 불행이다. 그래서 고생 안 하고 사는 것,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것, 일정 기준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성경은 거의 이상해 보이지 않는 이런 당연한 생각조차도 제동을 거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동을 거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말하는 그 부분까지도 제동을 걸어요.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그것이 진짜 행복한 것일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엘림이 행복하고 마라가 불행하다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마라의 환경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엘림의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한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죄성과 결합된 행복 추구가 가지는 문제점이고 한계. 그래서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이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와 같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믿음이란 과연 뭐냔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란 도대체 뭐냐고요. 정말 그렇다면 믿음도 복음도 기독교도 다 허구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죄인을 거듭나게 하실 때, 죄인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님께서는 죄인 안에 새로운 본성이요, 휴먼 네이처, 새로운 본성을 창조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새로운 마음이다. 이거는 옛 마음을 보수하고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Divine nature,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 신적 본성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죄성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로운 본성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신자의 행복 추구는 끈질기게 붙어있던 죄성과 결연히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그리고 새로운 본성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만나서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에둘러 표현한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 잘 아시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 예전에는 sinful nature, 이 원죄,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거듭났기에, divine nature가 심지어졌기에,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죄성의 지배를 받아 오직 죄에만 반응하는 삶, 내 자신만 알고 나만 추구하던 삶을 살았다면, 거듭난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마음, 거룩한 본성의 지배를 받아서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 은혜로 거룩한 본성은 점점 강화되어지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강화된 본성은 은혜 안에서 누리는 행복, 세상의 어떠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돈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었다면 그 돈이 나를 떠나가는 순간 인간이 불행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했다면 그 은혜에서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 행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난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말하자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는 엘림 마라라는 외적 상황이 불행과 행복의 기준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기준, 다른 관점으로 엘림과 마라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마라와 엘림이라는 현실 속에 뒤죽박죽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내 인생의 마라와 엘림은 몇 대 몇인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5대5? 5대5도 없을 거예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요, 마라가 99고 엘림은 1인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느껴지는 걸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늘 엘림이에요, 늘 행복해요, 늘 좋아요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늘 근심이 있고 되어지지 않는 일들, 나는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까? 왜 이런 상황들이 나를 찾아올까? 정말 마라가 1이고 엘림이 9인 3,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반대죠. 마라가 9고 늘 엘림이 1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에덴이 아니잖아요. 에덴에서 추방당한 에덴 바깥쪽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을 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종종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과 비교됩니다. 그렇게 비유되죠. 아시잖아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광야 40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직 천성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철로역정 도상에 있습니다. 지금 철로역정 중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광야의 여정에도 마라가 있고 엘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유를 보자면 철로역정을 읽어봐도 엘림보다는 마라가 훨씬 많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묻는다면 엘림은 1이고 마라가 9처럼 느껴지는 게 제 인생입니다. 이 말은 제 행복과 불행의 비율이 1대9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목사님의 삶, 어떻게 예수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어떻게 엘림이 1이고 마라가 9라고 얘기할 수 있지? 당황스러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당황하시는지 아세요? 그 말이 마치 엘림은 행복이 1, 불행이 9라고 생각하는 그 도식화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엘림과 마라는 외적 조건, 행복을 결정짓는 외적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들에게는. 우리는 마라도 엘림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의 때에 맞게끔, 그리고 우리의 수준의 실력에 맞게끔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어저께 서점에 들려서 잠시 책을 보는데
뭐 그 철학 사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토아 학파에 대한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보는데 이 제논이라는 사람이 스토아 학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엄청난 무역상이었어요. 엄청난 무역상. 근데 그 무역상이 어느 날 그 배가 파손하고 뭐 여차여차 어려운 일이 있어서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논이라는 사람이 고향에도 못 들어가고 아테네에 머물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테네에 머물게 되면서 그가 여러 가지 철학 사조를 배우게 되고 거기에서 스토아 학파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신앙에도 굉장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파선했다. 난파당했다는 것이죠. 나는 파선했다. 하지만 내 인생이 파산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마라로 빠지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은 마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맞춤 은혜, 정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아니라 오히려 외상 후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때로는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가 죽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아픔, 마라라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한 걸음 더 성장해 가게 되는. 저는 지난 주간 좀 몸이 좋지 않고 뭐 지금도 계속 약을 먹으면서 경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도 제 자신이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만약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마라든 엘림이든 상관없이 맞춤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엘림에서보다는 마라에서 배울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마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세요? 저는 100번 동의합니다. 교만해서, 오만해서, 엘림에서는 하나님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자꾸만 마라로 인도하시는 거죠.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의 신앙을 연단한 것은 마라의 쓴물이 달게 변하는 사건이었지 그저 엘림에서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그들이 엘림에서 5주 동안 머물렀다 그랬죠. 엘림에서 편하게 먹고 살다가 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더할 나위 없이 나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재정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너는 행복해요.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서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5주 동안 머물렀던 엘림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엘림이 우리의 목적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엘림은 광야의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입니다. 오아시스예요.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신자는 현재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매몰당해서 이 땅의 안락함을 장래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바꾸게 되는 굉장히 어리석은 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많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엘림은 가나안이 아니라는 이 명백한 사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정신 차려, 여긴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의 오아시스일 뿐이야. 이 땅에 이것이 영원하지 않아, 엘림. 하지만 마귀는 하와에게 그랬듯이 여전히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여기가 가나안이야. 네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올랐니? 이젠 누릴만 해. 너만 생각해. 너만 생각해. 바로 여기 네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있잖아. 여기가 가나안이니까 그냥 그대로 살면 돼.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엘림이 가나안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은 유혹. 이것도 시험인데 이것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엘림을 가나안으로 삼고 사는 것은 타락이에요, 타락. 우리가 엘림에서 보내는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머물게 하시는 동안에 우리는 그 엘림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엘림을 가나안으로 삼지 않을 수 있는 것, 엘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요 덤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여기는 것이죠. 엘림은 광야 생활에 지친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엘림은 우리가 목적지로 삼아야 될 장소가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더 나은 연봉, 더 나은 자산, 더 나은 나의 건강,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어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한 젊은 청년 레카 기사가 그 레카 일을 하다가 그냥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했던 25톤 화물차에 순간 치여서 목숨을 잃는 장면이 나왔어요. 건장한 청년이. 여러분 이런 거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야 그제서야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언제라도 주님께서 일어나 가라 하실 때 미련 없이 목적지인 천성을 향해 일어나 걸어야 되는 삶.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엘림에 지금 머문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곳은 광야 한복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를 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갈 수 있으며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나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벌써 6년, 7년이 되었어요.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지고 나서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일을 멈추게 된다 그러면 내가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 내가 영원토록 여기에 머물 수는 없겠구나.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지점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그런 일상 속에서 때로는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던 나의 삶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면적으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라의 은혜, 엘림의 은혜, 우리 모두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안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세상의 조건으로부터, 세상의 그따위 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하십시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엘림과 마라가 행복의 불행의 조건이라는 공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시험에 들잖아요. 내 인생에 마라가 많으면 어때요?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 인생에 마라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많죠. 내 인생에 마라가 좀 많으면 어떻고 저 사람 삶에 엘림이 좀 많으면 어때요? 왜 저 사람에게 엘림이 좀 많고 나에게 마라가 좀 많으니까 기분 나쁘세요? 마라에서는 쓴물이 달게 변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맞춤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도들은 모두 철로 역정을 함께 거는 순례자들이잖아요. 때로는 마라, 때로는 엘림에 머물기도 합니다. 엘림에 있는 사람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마라에 있는 형제 정죄하지 마세요. 마라에 있는 형제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은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드물게 주어지는 인생의 엘림, 드물게 주어지죠.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시고 그 외의 마라 속에서는 불안감,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유다의 타락상을 근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유다가 타락하고 하나님 뜻에 져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느냐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하박국의 삶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 하박국이 살아가던 환경은 마라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아주 쓴뿌리들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태가 심각해졌죠.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 그래도 이스라엘이 좀 패역하긴 했지만 바벨론과 비교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이 패역하긴 했지만 더 악한 저 바벨론을 들어서 덜 악한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또 하박국은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결국에는 물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박국에게 딱 한마디 하세요. 환경과 상황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당장 바벨론의 무서운 군대가 유다를 심판하러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서 선지자 하박국 가슴은 두렵고 무섭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무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을 사용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삶은 마라 중에 마라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현실입니다. 포도 열매가 없으며 지금 상황이 그래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이게 지금 그의 삶입니다.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여러분,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막다뜨린 현실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밭에 열매, 소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는 외양간에는 소도 없고 양도 없고 텅 비었어요. 절망입니다. 절망. 광야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만났는데 썩은 물, 석유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은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의 상황은 최악의 마라였고 답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because of him, 그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마라, 엘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마라의 현실이 하박국 선지자의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 그의 찬송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가슴에 벅차오르는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아무 염려 걱정할 것 없이 없는 엘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를 지배한 것은 현실의 현재적 흘러넘치는 기쁨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이 위대한 선지자는 마라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약속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심, 지난주에 나눴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비하심, 은혜를 맛보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모든 미래 시제로 번역돼요. 이것은 마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목하셨고 다른 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모든 백성이 마실 수 있는.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바꾼 이 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무? 여러분, 구약의 나무를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마라를,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견뎌야 하는 고난조차 내 인생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무 나무 조각이나 던지는 게 아닙니다. 내 열정, 내 정열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을, 내 경험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를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무, 십자가.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마라, 고난의 마라를 능히 감당하게 하실 능력,
그를 달게 하시는, 그 쓴 모든 인생의 쓴거리를 달게 만드시는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그 모든 치료제 여호와 라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아세요?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경험하며 살아가세요, 매일매일?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그저 말하는 불행하고 엘림은 행복해, 하나님 엘림 주세요, 엘림, 나는 엘림이 좋아요. 여러분, 이 공식에 빠져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마라의 은혜와 엘림의 은혜를 모두 다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마라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되고요,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를 배우세요. 엘림에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환경을 누리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세요. 나의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될 보상이 아닙니다, 엘림은. 그리고 죄성으로 말미암아 삐뚤어지고 왜곡된 자기만의 자기중심적 행복 추구의 성향을 고집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나만 위해 살지 마시라고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답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신적인 본성, 거듭남, divine nature, 신적 본성으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엘림에서든지 마라에서든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단순해지세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엘림과 마라를 마라가 9고 엘림이 1이다 그러면 나는 불행한 삶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행복해 하십니까? 우리들의 행복 추구는 과연 거듭난 영성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죄성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기적으로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여러분 고집하시며 또 그 삶을 창념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시간 잠깐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행복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라에서도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질 것이고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내 행복의 기준을 매기지 않게 하여 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만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